오늘은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7번째를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결된 설교입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섹스, 젠더, 성별, 그리고 섹슈얼, 성관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이 뭔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성별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오직 부부에게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녀가 자라면서 성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되어가고 또 궁금증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갈망들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진짜 성을 배웠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진짜 이 성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배워가는 거고 그냥 유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왔고 또 세상에서 벌려지는 그냥 상황들마다 그냥 이렇게 배워왔었습니다. 물론 뭐 책을 통해서 몇 가지 결혼 전에 혼자 읽어보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게 긴가 그렇지만은 전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 관심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저는 34 12월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마음의 음욕을 품다. 음욕을 품는데 이미 그 여자를 범한 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이해가 안 됐냐면 글자 장체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내가 얼마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에 있는지를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의 존재, 너의 가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망가져버린 나를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대로 회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모습이지만은 믿고 나서
이 존재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참 실감하기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크게 다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고 저에게 이 말씀이 실제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의 교제 속에, 사랑의 교제 속에서 계속 알게 하심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알려줬습니다. 점점점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고 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세상에서는 음행하고 우상숭배, 간음, 여성노릇, 동성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남 중상모략하는 것, 약탈하는 것, 이런 게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사람, 이 세상은 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성노릇, 동성애,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 이제 남의 것을, 내 이웃을 탐하는 것을 봅니다.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중상, 약탈. 그런데 위에 걸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너의 것입니다. 내 것 같지만은 너의 것을 탐욕하고 탐심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 것 같지만은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내 것 같지만은 너 것 같지만은 내 것을 나눠주고서 그냥 노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놀아나는 것입니다. 함께 놀아나는 것. 어딘가 보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봅니다. 저의 모습도 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다, 생각만 해도 안 된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제는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너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가는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의 크기는 얼마인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남자만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또한 이 내용은 이제 앞뒤로 맞춰서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으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아내가 잘못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는, 그래서 이 상황은 이혼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제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혼이 정당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 나의 가치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요즘은 1조 하는데 참 그냥 이제 1조가 됩니다. 몇 천억도 이제 이 뉴스 나오는 게 그냥 작은 걸로 된 거, 몇 조 그냥. 여러분 가치자 그냥 100조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00조 만져봤으니까 저는 만져보지도 않고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내 가치를 돈으로 한번 100조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100조짜리 어떤 굉장한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보석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내놓고 막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조짜리를. 아니면은
잘 간직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가치가 실은 100조짜리가 얼마인지 크긴지 몰라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사람들한테 유혹에 받으면 금방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서 움직여줘 하는 것에 금방 흔들리고 빼앗겨 버립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만 여기면 생각만 해도 이미 음행을 한 자이다. 음욕하고 저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 이 말, 저 여자하고 자고 싶다. 이 생각만 한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져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내 존재와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내가 소유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00조짜리라고 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그 가치로 인정해. 예수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듯이 나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생각만으로도 스크래치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치의, 이 존재의 가치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뭐 다 틀어졌습니다. 이제. 그냥 요즘에는 그냥 결혼 전에 살아보는 겁니다. 그냥 동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라고. 이제 미디어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놔서 남녀의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이 미디어들도 이제 다 장악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유교 문화에 있습니다. 뭐 조금만한 이거를 나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구석기대 사람이십니까? 또한 이건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철학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라, 예수님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면은 이 법은 너무 힘들어. 너무 고리타분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윤리나 도덕, 세상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정적인, 이 문화적인 이 법을 가지고 나를 조여왔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뭔가 억압이라는 것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말해지면은 또 세상에 말해지면은 다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고리타분한 사람, 옛사람, 아주 구식사람, 아니면 갑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접근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면은 얼마나 가치 있냔 말이죠. 가치 있기 때문에 보존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화재를 왜 보존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건요, 다 두드러 깨버렸고 땅속에 버려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때는 땅속에 묻어서 막 해서 그 가치를 무덤 속에 넣어서 가치를 인정했지만은 버려졌습니다. 나중에서 이 가치가 크다. 왜? 그때 그 문화를 인정하고 싶고 전승하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의 기술이나 지금의 이 문화, 예술 이걸 표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금으로 만든 왕관들 봤습니까? 국립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 참 그 당시에 그 수준을 지금 있는 거냐 그 당시로 보니까 참 그랬구나. 잘했구나. 이랬네라고 인정해 주지 지금의 예술 작품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훼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왜 보존을 안 해줍니까? 왜 보존하기 싫어합니까? 이거를 그냥 성의 발달이라고 그래요. 성문화의 발달이라는 또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성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 성관계라는, 섹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가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살다가 이제 갈 길들 가는 겁니다. 더 이혼은 하지 않고 적당하니 들키지 않고 부부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결혼 전에 어떤 일이든지 나는 묻지도 않지 않고 나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아주 자기는 또한 굉장한 대범하고 자기는 굉장히 위인처럼도 생각합니다. 굉장한 나는 뭐 그런 거 다 용납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이라는 것을 기점으로서 왜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 성은 지켜져야 되는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까 읽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예수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에, 이 전통에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면 멈추라는 얘기죠. 멈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지속해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렇지만은 지속된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혼 전에도 이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성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미래에. 이것이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갉아먹습니다. 왜? 이들과 동일하게 옆에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넘어오도록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유혹을 합니다. 또 불만족스러운 내 욕구, 또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저 사람들은, 저 애들은, 저 친구들은 저렇게 사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상한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도둑질도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도둑질을 잘하죠. 근데 도둑질인지 모릅니다. 사소한 약탈 잘하잖아요. 약탈하면 총 들고 와서 뺏는 것, 이것만 약탈하고, 도둑은 남의 집 넘어가가지고 가져오는 것만 도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도둑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도둑질을. 다른 사람은 일조원 보고도 잘 살고 황제 노역하면서 하루에 몇백억씩 그냥 하고 있다가 며칠 살고 나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처럼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존재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와 같이 사람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상의 신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이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바로 내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통치하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받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완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보수라는 기독교라는 갖고 있는 사람 정죄하고 막 욕하고, 또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걸 조장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윤리나 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처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부인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져요? 안 잘해집니다.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한 사실을 알려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에 성을 지키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의 문란함이 아니라 온전한 성의 회복.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에만 주어진 이 성. 그래서 결혼 전에 혼전 순결해서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윤리나 도덕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와 같은 나와 그리고 너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아내는 동일하게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 가치와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만큼 대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만큼 그 존재로 대하려니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존재 자체 개인입니다. 세상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너무나 차이 있습니다. 틀리고 옳고 예수님만이 옳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예수님만 공의와 정의이십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공의와 정의이니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 나를 살려놓으시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는 그 존재와 가치를 나와 여러분 주와 함께 누리고 온 교회 누리기만 축복합니다.